네,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19년을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도 송년주일을 맞이하고 또 보내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순삭입니다. 그게 뭔 소린가? 순삭.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저처럼 나이가 좀 든 축에 속하는 분입니다. 신세대들이 쓰는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워낙 줄임말을 많이 써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 젊은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강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4시간 연속 강의였는데 다 마치고 났더니 앞자리에 앉았던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순삭이에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있었더니 웃으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순간 삭제, 준말인데 순간 시간이 지나갔다. 싹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강의 괜찮았다는 거구나 하고 그냥 함께 웃어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이 정말 순식간에 싹 지나갔습니다. 순삭입니다.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1년을 잘 보냈다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다는 것은 나올 만한 건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또 신앙이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러니까 1년 잘 보낸 거죠. 물론 우리 가운데는 지금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내년을 맞이하면서 불편한 마음이 한구석에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되는 단어가 뭘까? 여러 단어 가운데 이 시간에 은혜라는 단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항상 되돌아보면 역부족이지요. 아쉬운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게 과연 뭘까?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연말을 은혜에 감사하며 보내시고 또 새해를 은혜 가운데 맞이해서 내내 남은 생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은혜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죠. 뭐 다 아시는 단어입니다만 정확하게 정의를 해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거저 베푸는 호의 혹은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우리가 자격이나 공로가 없지만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모든 사람은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도요. 다른 사람의 도움,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재능, 나 자신의 노력만 가지고 살 수 있나? 전혀 불가능합니다. 비근한 예로 아기로 태어나면 어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호흡 정도 하겠죠. 근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전적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은혜죠. 근데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한한 존재인 것처럼 그들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모르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죠.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물고기가 마주치더니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더러 사람들이 물고기라 그래. 우리가 물속에 산다는데 물이 뭐니? 나는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다른 물고기가 말합니다. 이 멍청한 녀석아, 우리가 물속에서 태어나고 물속에서 자라고 물속에서 평생 사는데 물을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냐? 여러분, 어느 물고기가 똑똑한가요? 후자죠. 물의 존재를 알아야지. 물속에 살면서도 모르면 얼마나 멍청한 것입니까? 근데 인간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면서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워드플레이입니다만 국어를 잘하려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그죠? 수학을 잘하면요 분수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유한한 존재지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지요. 그 분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신앙이죠. 그걸 모르고 살면 불신앙인 것입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이 은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일반 은혜, 또 하나는 특별 은혜.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common grace, common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리고 특별 은혜는 뭐예요? 오직 신자들에게 제한해서 신자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special grace, 스페셜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산상수훈 가운데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원수를 축복하라, 이런 교훈을 주시면서 왜 그런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무슨 얘기예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들이 되는 거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햇빛과 비를 선인 악인 가리지 않고 의로운 자 불의한 자 가리지 않고 다 골고루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강도 도적에게는 햇빛을 비춰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 가리지 않고 골고루 다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다라는 거예요. 또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처리할 때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과 재주로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 일이 척척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솔로몬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27편인데 이 시가 솔로몬 왕이 썼다는 것을 알고 읽으면 더 마음에 다가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 인생 만사 다 그래요. 심지어는 불신자들조차도요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시고 그 일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를 뿐이지, 그래서 안타까울 뿐이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특별 은혜는 주로 구원에 관한 은혜인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제한해서
베풀어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로마서 3장 10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영원한 사망.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이요, 처지지요. 거기서 스스로 헤어날 수 있습니까? 죄인이? 불가능하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셨고, 죄 없는 가운데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대속의 복음을 믿는 신자에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특별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서 은사를 은혜라는 말로 바꿔도 무방하죠. 특별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주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일반 은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 은혜를 받고 있기에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고 감사하며,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 가지 척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수록 신앙이 성숙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케이스를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기는 신앙이 인내했지만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어땠어요? 주제 파악을 못했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엘리트 의식, 특권 의식이 있었어요. 당연히 교만했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눈이 떠졌어요. 영적인 눈이. 비로소 주제 파악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제서야 자기의 실상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주의 은혜로 내가 호흡하고, 주의 은혜로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자기 자신의 실상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팔삭동이, 못난이, 그런 뜻이에요. 나는 못난이야, 못난이. 게다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야. 꼬레비야, 꼬레비라고 말합니다. 그 특권의식,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혔던 그 대단했던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흥미롭게도 세월이 갈수록 그의 신앙이 성숙해졌겠지요. 그러면서 은혜의식이 더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깨달아지고 더 깨달아지고,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 죄인인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에 여러 권이 있잖아요. 그냥 책 나온 대로 읽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연대순으로 이걸 다시 재배열해서 쭉 읽으면요, 또 색다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는 AD 55년경에 기록된 책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한 5, 6년 지난 시기에 기록한 책이 에베소서예요. 이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좀 차이가 나요. 에베소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 중에서 작은 자. 그러니까 사도들하고 비교가 아니라 성도들하고 비교해서도 나는 제일 낮은 자다,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해요. 더 겸손해졌네. 그죠? 또 그로부터 5, 6년 지나서 에베소보다 훨씬 뒤에 기록된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면 또 다른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뭐예요? 이제는 누구하고 비교해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 인간은. 근데 이 죄인 중에서 나는 아주 악질 괴수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악담을 하듯이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져보죠. 지금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세월이 한 10년 이상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의 신앙이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좋아졌죠. 성숙해졌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갔어요? 아니에요. 더 가까이 갔죠. 하나님께 더 올라갔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낮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또 그럴수록 더 겸손해진다. 이게 신앙의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바울의 이름을 봐도 그래요. 본래 이름은 잘 아시는 대로 뭐예요? 사울. 다른 뜻도 있지만 큰 자라는 뜻이 있어요. 큰 자. 아주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가 언제부터인가 예수 믿고 나서 이름을 바울로 바꿨어요. 다른 사람이 부른 것보다 자기가 그렇게 개명해서 부른 것 같아요. 바울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작은 자라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주제 파기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큰 자냐, 사람들이 큰 자야 부르는 거니까 아이고 내가 무슨 큰 자야, 부끄럽게 그런 이름 바꿔야 되겠네 하고 바울, 이제부터 바울이라고 불러줘 그랬던 겁니다. 나는 작은 자야, 바울이야. 여러분 바울 그러면 멋있는 이름 같은데 사실 뜻은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신앙이 성숙한 것이고 겸손해지는 것이구나. 그게 정답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느껴집니까? 더 크게 인정이 되십니까?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정상적인 신앙생활하고 내 신앙이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마음에 큰 감동을 느끼면서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평생 그런 감동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도대체 뭘까?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해드리면, 첫째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당연히 감사하게 되지요. 두 번째는요, 감사하면 어떻게 보답할까 하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충성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염려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두렵지 않아요.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첫째, 감사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바울이 그랬죠. 본문 10절 보면 상반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나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요, 성도 중에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지만,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또 행복해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이었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항상 기뻐했어요. 심지어는 옥중서신 속에서도 그거를 읽는 수신자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세요. 거꾸로 됐죠, 완전히. 그렇잖아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그래요. 그만큼 그는 행복했고 그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감사하니까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행복해라 봐라, 매일 감사하지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해야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야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후 관계를 잘 알아야 인생을 바로 살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닭이 먼저지요. 닭이 먼저고 닭이 달걀을 낳는 것처럼 감사가 먼저고 감사가 행복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아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야, 기특하네 이 녀석 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른바 은혜의 선순환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깨달았어.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셨어. 그러니까 더더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오. 이게 계속 아름다운 사이클로 이어지게 된다. 그게 은혜의 선순환인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를 모르면 어때요? 교만하죠. 감사 대신 불평하기 일쑤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녀석은 왜 이래 하고 은혜를 뚝 중단시키죠. 은혜가 메마른다라는 것입니다. 역도 장미란 선수 잘 아시죠?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 젊은이죠. 그래서 제가 기사가 나오면 꼭 챙겨보는 편인데, 경기를 치르면 항상 마치고 무릎을 꿇고 다소곳이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체구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 바벨에 손키스를 보내요. 너도 수고했다. 그런 감사의 표시지요. 메달을 땄을 때도 그러고 못 땄을 때도 그러고 동일한 모습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그런 모습을 했습니다. 야, 정말 멋진 세리머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리머니가 아니었어요. 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4년 후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좀 부진해서 4위에 그쳤어요. 동메달도 못 땄어요. 노메달이었죠. 그때는 어땠을까? 똑같았어요. 똑같이 무릎 꿇고 똑같이 다소곳이 고개 숙여 두 손 모아 기도하고 똑같이 바벨에 손키스하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기를 제치고 동메달을 딴 외국인 선수에게 다가가서 꼭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축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기자가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오늘 굉장히 아쉬울 텐데 지난 올림픽 때 금메달리스트인데 노메달인데 낙심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다른 선수 축하를 해줍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지만 메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가 금메달을 땄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 못 딴 거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 없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경기를 어쨌든 잘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메달 딴 선수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축하해 줘야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기사를 제가 읽어보면서 참 젊은 사람이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지도자의 길을 가면서 한편 장밀한 재단을 설립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와 봉사 등 자선 사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렇게 감사하면서 또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지켜보고 싶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의 선순환 속에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서 뚝 그치면 안 돼요. 더 진전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감사하니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심지어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한다. 여기까지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시네. 아유, 바울이 이제 좀 잘 나가니까 교만해졌나? 그게 아니에요. 뒤에 보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열심히 수고한다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했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이것도 됐겠냐? 그런 고백이에요. 놀랍죠? 시편 기자도 노래했습니다.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연하죠.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하지? 무엇으로 보답하지? 그게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보면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고대 종의 제도가 있을 때 주인과 종의 관계, 그 당시 풍습, 그것을 가지고 교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제도가 좋다, 또 그 주인의 행태가 좋다, 그게 아니에요. 다만 그 풍습을 소재로 종의 자세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분인데, 뭐 고대 종의 제도나 그 종 위에 있는 그 상전의 모습을 뭐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냥 그거를 소재로 설명했을 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종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밭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주인이 아이고 수고 많았지, 힘들겠네, 여기 앉아 계셔, 내가 밥 지어올 테니까. 그런 주인이 있겠냐? 아니다. 종에게 야 수고했지만 가서 밥 지어와라. 그럼 종이 또 밥을 지어다가 갖다 바치고 옆에서 수종 들지 않냐? 종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수고하면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다, 공로를 내세울 것도 없다, 농공행상에 관심을 가질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최선 다했지만 자랑하려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은혜 받아서 더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명한 에디슨 아시죠? 그는 전등, 영상기 등을 발명한 천재잖아요. 사람들이 그의 천재성을 칭송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응대했어요. 천재는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발명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나, 그걸 밝힌 거예요. 자기가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강조점은
천재성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그 다음이었어요. 1%의 영감. 영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력으로만 됐으면 그전에도 열심히 노력했으면 돼야 되잖아. 근데 안 된 것은 왜요?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도저히 안 됐었는데 어느 순간 번뜩하면서 영감을 받고 발명했고, 어느 순간 또 번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발명했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좋은 결과라면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축복하시고 천국 가면 상급을 주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기에 우리는 그저 수고한 그것, 또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에 또다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뭐냐?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일 일은 모르지요. 과거는요, 흘러간 시간이,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끝났어. 그죠? 생각하고 감사하면 돼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하면 돼요. 미래는 뭐예요? 아직 오지 않은 시간, 내가 장담할 수 없는 시간, 알 수 없는 시간. 그러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오직 현재만 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요? 과거는 감사하고 미래는 두렵고 염려가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로 책임져 주겠지. 이런 신뢰의 믿음으로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현재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믿음으로 신뢰로 하나님께 맡기면 어때요? 내일, 내년,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게 진짜 신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산에서 말씀하시다가 지나가는 새를 보고 또 옆에 있는 백합화를 보면서 야, 좋은 시청각 재료구나 싶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공중의 새를 봐라. 농사 짓냐? 안 짓잖아. 참고 있냐? 없잖아.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야, 저기 들에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아름답니? 솔로몬이 좋은 옷 입었겠지만 솔로몬의 옷 여기다 비교할 수 있겠냐? 얼마나 아름답냐? 근데 백합화가 길쌈하되 안 하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입혀주시잖아. 근데 너희들은 만물의 영장이잖아. 게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 않냐? 근데 뭘 염려하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불신자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알아서 은혜 베풀 거니까 염려하지 마 이 소리죠. 염려 대신에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 충실하라는 거예요. 현재.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라. 그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미래에 염려할 만한 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너에게 더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쓸데없는 염려를 왜 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신뢰하는 믿음으로 맡기면 된다. 그리고 염려할 시간에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솔로몬도 증거했어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죠? 계획한 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노력하는 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
하신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맡기고 가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다가 그래도 인간이니까 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아쉬울 때가 있고 아유 내가 좀 힘이 딸리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잖아. 염려하지 말고 구하면 되잖아. 히브리 4장 16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쉬울 때 간구하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되잖아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가 하루에 사역을 마치고 말을 타고 귀가했습니다. 그때는 말을 타고 다니던 시대니까. 그래서 말을 타고 흔들거리면서 오는데 불현듯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앞으로 잘할 수 있겠나. 낙심, 염려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왜 이 정도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서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 구절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몇 구절을 떠올리고 마음속에서 자꾸 이렇게 애를 쓰니까 그 말씀이 자기를 위로하고 진정을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내가 왜 이러냐. 꼭 내가 템즈 강에 사는 작은 물고기 같구나. 물고기가 물을 먹으면서 아이고 이 물 마르면 어떡하지? 염려하는 꼴과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때 하나님이 마음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사랑하는 나의 작은 물고기야, 마음껏 은혜 강물에서 헤엄치면서 물을 실컷 마셔라. 나의 은혜 강물은 물이 충분하고 결코 마르지 않는단다.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내 통장의 잔고는 마를 수 있습니다. 나를 후원하는 사람들의 통장의 잔고는 마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장의 잔고는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염려 대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김영석 교수님 아세요?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 1920년생, 100세. 근데 현역처럼 활동하세요, 요즘에도. 제가 대학생 때 그분의 에세이집을 읽었는데 세상에 또 읽었어, 또. 지금도 집필하고, 지금도 강연 다니고, 지금도 방송에도 출연하고, 부쩍 매스컴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와, 저게 가능해? 가능하니까 그렇게 사시죠. 100세인데도 그렇게 건강하게, 품위 있게, 또 보람 있게, 또 자신을 행복하게 사니까 야, 저게 진짜 장수구나 싶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교수님, 장수 비결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몇 가지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핵심은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책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의 간증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14살 때 너무 병약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안쓰러워하고 걱정했다는 거예요. 경계하고 졸도하고. 그래서 중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낙심이 되는 가운데 어느 날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진지하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건강하게 해주시면 평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그 후에 진짜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했고 중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게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게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도 즐겨 부를 수 있는 찬양 한 곡 소개해드리죠. 오직 예수뿐이네. 그 곡조도 좋지만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 가사를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감격이요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문득 천국에 올라가신 교우 몇 분이 생각이 났어요. 임종을 지켜볼 수 있었던 분, 또 임종 전 며칠 혹은 일주일 전에 함께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며 했던 그런 몇 분들 생각해 봤어요. 공통점이 뭘까? 마지막 모습의 공통점이 뭘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밖에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틀 3일 후면 2019년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오직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 내년에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나는 모르지만 그래서 살짝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신뢰하는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무쪼록 남은 생에 내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빈손 들고 보고 왔지만 육신적으로 이마만큼 살게 하셨고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십자가 피로 구속하사 영생 주시고 천국 소망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은혜 안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는 은혜 안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제는 은혜 안에 미래를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김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인생만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또 이제는 정말 미래에 대해서 염려 대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 은혜 안에 승리하며 살다가 은혜 안에 저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